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가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강명한 예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 중에 형제가 큰 아들이 마지가 죽었을 때 그 마지를 대신하여 형제 중에 형제가 동생이 그 큰 형의 아내로 취하여 그리하여 그 가문 가운데 후손을 낳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게 율법의 말씀에 그게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형이 죽었을 때 아내를 취한다 하여 행수치사제라고 제도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 율법의 말씀은 옛날 우리 어느 나라마다 그런 옛날 그런 전통 우리 부여에도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형의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하여 형제가 동생이 형수님을 취하는 이런.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런 그 행사치수 제도의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보면 그 율법의 목적은 그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이 있게 하는 것. 죽은 자의 그 죽은 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영원토록 기록으로 남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율법을 통하여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결국 그 죽은 자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어떤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죽은 자가 죽지 않고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 후손으로 장자로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 치수 제도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가르침은 이런 그런 부활 소망을 갖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해 이스라엘 민족으로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의 말씀은 모든 사람 가운데 희미하게나마, 물론 하나님 율법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물론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희미하였지만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민족들 가운데 이런 행사지수제의 그런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우리나라 옛날 그런 부여의 고조선의 부여의 간섭에도 풍속에도 있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율법의 말씀을 새겨 넣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족들 가운데 이런 형수치수제의 의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남아있는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행사치수 제도를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아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의 행사치수 제도에 대하여 아주 반감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율법은 지금 신명기 25장의 율법, 행수치수제도의 율법의 말씀은 너무나 좀 인간적으로 빙상식적이고, 그들이 말하는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습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고 상속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형이 죽었다고 해서 그 형수님을 또 동생이 취하는 것은 좀 도덕적으로 이들의 마음은 그런 반인류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취한 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행사치수 제도의 어떤 약점을 그들은 간파하고서 이 죽은 남편들 중에 진정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다 칠형제들 중에 다 그 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누가 과연 이 아내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런 율법에 어떻게 보면 참 빈틈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어떤 헬족의 율법에는 헬육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가까운 인척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이런 좀 모순적인 모습이 율법에서 이 행사취수 제도에서 그들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 취수제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왜 율법 가운데 그런 제도를 세우게 하셨는지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록한 듯한
오류가 있는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헤아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헤아려 본다면 그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참으로 깊으신 뜻이 늘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우리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율법의 본래의 취지는 죽은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영원히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위한 말씀은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에 관한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한 내용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과 관하여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23절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도 역시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행사치수 제도와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사치수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분명코 부활에 관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저들의 무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대답하시기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도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근데 이 말은 또 너무 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는 미혹되었도다.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도다. 그렇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미혹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부부는 살아생전에 한 몸으로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 부부의 연합권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만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이 부부의 연합의 끈은 끊어지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가 되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천사와 같은, 그때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되어 연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부활 때는 결혼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 천사와 같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며, 사두개인들은 정말 그 부활 때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부활 때는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그런 날이 올 것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하늘의 천사와 같이 존재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래 행사 치수 제도의 취지는 죽은 장자 그 태의 첫 열매가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신 것은 이처럼 영원한 생명에
부활에 대한 암시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부활 영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의 이름, 특별히 그를 가리켜 신명기 25장은 장자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게 하라. 그것은 바로 철 열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미리 구약 율법을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이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오늘 더욱 확정하여 말하되, 나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곧 우리가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부활의 생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지금도 주님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더욱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더욱 붙들고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